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옥내려 드시고 거룩한 마음에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옵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우리들의 감사의 태도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따라 달라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좋아지고 나아지면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 뜻을 묻지 않고 주님보다 내가 앞서서 걸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일에 더욱 열심을 품고 행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는 나와 우리 가정일 때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옛 습관이 우리를 주장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남신도의 임철승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는 자이기에 하나님과 교회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일상에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하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 살려고 하였지만, 저희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있는 그대로 저희를 받아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아분의 욕망으로 인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기후위기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보존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나날에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지치고 피곤했던 영혼을 위로케 하시고 참된 안식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새 힘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 폭우로 인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힘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다리 골절 수술을 한 신선미 집사님, 윤보미 집사님들의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해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받고자 하는 저희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각기 사정을 저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응답받고자 하는 저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 낙심하거나 실망치 않기를 원하옵니다. 바라옵기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함을 받아주시고, 믿지 않는 형제들이 싸우면 주님을 영접하며 가족권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고,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인두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가정에 평안함을 허락하시며 목회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김희정 부목사님, 김은혜 전도사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주무동부가 여름 수련 중에 있고 청년부와 더불어에는 여름 수련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수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며 국정 운영에 지혜를 주시어 국민 통합과 경제 문제, 사회 갈등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 문제도 잘 처리하여 한반도에 참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진학을 위해 준비 중인 수험생과 유학 중에 있는 권사님들, 몸이 불편하여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이들, 오늘도 출근하여 일하는 이들,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가대로, 예배 안내로, 식당 봉사로, 회계 봉사, 온라인 방송, 교회 건물 관리, 차량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저들의 마음 또한 헤아려 주셨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포함하여 준비하는 과정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활하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잠언서에 나오는 아구리 기도처럼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저희를 먹이시오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순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앞에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 처절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질서를 위해 인생의 어두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으며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는 사랑의 주 내 주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에 이끌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분해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손길 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이는 많은 문제들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과 연약한 교우들, 연로하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 과정 속에 있는 진선이 본사님과 윤보미 목사님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그의 모든 치료 과정이 주의 뜻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믿음의 자손들 내 꿈과 비전을 향하여 준비하며 나갑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무더위도 잘 이겨나가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청년부결은 수련회와 두 보라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련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모든 수련회 일정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의 시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통독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1:1 제자 양육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오실 때 우리 제자 양육, 우리 교재도 함께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는 해당되는 구역이 3구역과 4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당회가 오늘 점심 친교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여름 행사 어제부터 시작된 어린이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는 오늘 또한 다음 주일까지 계속됩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주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두보라의 수련회가 마찬가지로 8월 1일과 2일 양평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1구역과 2구역이, 다음 주는 3구역과 4구역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능생과 취업준비생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월 일정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잊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폭염이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우리 건강 잃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구역에서도 연락을 서로 전해주시면, 구역에서 챙겨주시면, 연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아님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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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고 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고향으로 가셔서 말씀을 강론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장한 나사렛을 방문하여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에는 듣고 놀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놀라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느 랍비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커녕 배척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은혜의 말씀이라고 여기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척하였습니다. 왜입니까? 그들 앞에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는 그들이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고 그들은 되묻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하늘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인간이요 또 천한 목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고 그 누이들을 자신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여겼지만 그 이상의 존재로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의 겉모습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구세주가 그들 가운데 나시고 자라셨지만 또한 그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그를 안다는 이유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즉 나사렛 사람들은 육신적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의 구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오는 비단 나사렛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범했던 과오로서 육신의 안목으로 진리를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 능력과 교훈의 탁월함에 대해서 입으로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그분의 능력과 교훈의 탁월성에 대해서는 감탄과 존경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훌륭한 선지자였다. 또 그분의 능력은 위대한 것이었고 가르침 역시 윤리적으로도 뛰어나기 이를 데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새의 가정을 찾아 그들의 아들들 가운데 왕으로 기름 부으려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하여 이새의 아들들을 청하는데 이새의 장남 엘리압의 외모를 보자마자 왕이 될 사람으로 여겨 마음에 흡족해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나서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삼마를 지나가게 해도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았습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을 만한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사무엘의 평가와 달랐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와 조건과 스펙과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7을 지나가게 하였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도 되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어린 자 혹은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나이와 신장에 그의 형들에 비해서 바로 형격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렸고 키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 대하여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의 집을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그는 아직 어리고 또한 그냥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과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엉뚱한 사람을 왕이 될 사람으로 여겼고 다윗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날부터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종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목수나 야고보의 형제로만 받아들였던 것처럼 또한 사무엘과 이새가 다윗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고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큰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지 못할 때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킬 때,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1807년 미국 뉴욕의 허드슨 강에 커다란 증기선이 하나 만들어져서 떠 있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큰 배가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해.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저 큰 배를 정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사실 이 사람은 자신의 불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에서 얻는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 세상 항상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불신앙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불평하는 사람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불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감사하는 사람, 어려워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환경이 좋지 않아도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영 본문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 사역 초기 갈릴리 1차 사역 때 나사렛을 방문하여 활동한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바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쫓겨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년이 지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방문하시는 갈릴리 2차 사역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나사렛을 방문하셔서 바로 그곳에서 회당에 나가셔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배척을 당한 곳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년 전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지만 고향 사람이라고 그때도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예수님의 소문이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동일하게 능력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년 전에 거절당하셨던 그 고향 땅을 왜 방문하셨을까요? 아마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무런 능력, 커다란 능력을 보여줘도 그들은 변함없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메시아는 될 수 없다고 무시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1년 전에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이 1년이 지나도 완악하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주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이적을 베풀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동영 본문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못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신앙과 편견이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역사도 귀신 쫓긴도
귀신 쫓음도 기적도 항상 믿음을 전제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도 배척했고 1년 후에도 여전히 고향 사람이라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를,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불신은 이처럼 영적인 눈을 가리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인생의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산과 불신으로 반응하면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제한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건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 계획은 이래서 안 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벌써 기도하면서도, 사역에 동참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서도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안드레도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 2만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주 앞에 드립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분인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 앞에 드렸을 때 주께서 그 가운데 축사하시고 나눠주게 되었더니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우리가 가진 능력은 작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헌신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다른 사람은 다 힘들어서 쉬고 있는데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른 사람은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과연 이 세상이 변화될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오병이어의 어린아이의 그 점심값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주 앞에 맡겨드리면, 주의 손에 맡겨드리면 주께서 그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나누어지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만민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구원의 잔치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간곡히 두드리는 소리와 초청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를 외면하고 만문의 빗장을 스스로 걸어 잠그는 자는 주께서 찾아오셔도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과 그들의 불신앙은 주님으로 하여금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1년 전에도 방문했어요. 그때도 배척했지만 1년이 지나서 더 많은 능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1년의 애정을 가지고 방문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문을 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택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와 권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살리는 내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파견사 PPT를 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